자, 여기 보세요. 사람이 왜 불행하냐? 불행한 이유가 많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그냥 고집 피우는 게 아니고 따라 해봐요. 사람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뭘 한다고요? 자꾸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이게 고집 피우는 거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첫 번째 5절에 보면은 가인도 자기가 농사 지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그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키우는 양을 첫 것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첫 것을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목동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어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친 것은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을 제물로 바쳤고, 아벨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는데, 그 제물에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봐요. 따라서 한번 합시다. 똑같은 제물을 바쳤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신 이유가 뭘까? 이게 솔직히 풀리지 않는 숙제예요. 풀리지 않는 숙제. 그런데 이거를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정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받은 이유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요까지 밖에 알 수가 없어요. 가인도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럼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는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믿음으로 드린다는 제사가 뭐이고 믿음 없이 드리는 제사가 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 본문의
6절부터 7절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보세요. 보시고 계신가요? 네, 보세요. 6절 7절 거기 보면은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거기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7절까지 시작. 근데 읽는 것도 안 맞아요. 예? 자, 여기 봐요. 읽었지요? 여기 보세요. 자, 읽는 것도 잘 이렇게 맞춰서 읽고, 저 의미를 파악하고 읽어야 은혜가 되는 거지. 자, 이제 거기 본문을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 답이 다 있어요. 그 본문을 잘 보면 답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가인을 보고, 여기를 보라니까. 그것도 읽으라 할 때는 안 맞게 읽다가는 설명하려 하는데도 길다 봐. 여기 봐요. 자,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자 화를 냈지요? 화를 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뭐냐?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이.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가인이 올바른 삶을 살았어요? 올바르지 못해요? 올바르지 못한 거죠.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자, 따라해봐요. 따라해봐요.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어떻게 한다고?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여기를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올바르게 행동을 하면 마귀가 유혹을 못해. 사람이 행동을 올바르게 못하면 마귀가 죄가 붙어서 자꾸 우리를 죄를 짓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죠, 이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그 말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7절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한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자, 핵심이 뭐냐면 따라서 사람이 행동을 올바르게 못하면 마귀가 달라붙어서 유혹하고 꼬시고 죄짓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가인은 제물을 바칠 때 뭔가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면서 뭔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면서 올바르지 못한 태도를 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제물을 드리고 삶을 사니까 죄가 도사리고 앉아서 가인을 지배하려고 기회를 보고 틈을 보다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가인에게 죄는 그냥 침투해 들어서 결국은 가인이 죄를 짓게 만들므로써 죄의 지배를 받게 만든 거죠. understand? 하부만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 understand을 해야지. 그러면 가인이 어느 정도 자기가 죄를 다스리지 못했는가? 자기 꼴을 잘 보셔야 돼.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가인이 어느 정도 죄를 다스리지 못했는가? 8절 9절을 보세요. 8절 9절. 자,
보고 계신가요? 8절 9절에 보면은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였다. 거기 봐요. 자, 읽어요. 우리 그렇게 시작. 거기를 잘 봐. 여기 봐요. 지금 여기 8절 9절을 보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싶을 정도의 시기심이 일어날 때, 이 가인이 자기의 그 시기심, 화, 분, 이거를 지금 잘 가인이 다스리고 있나요? 못 다스리고 있나요? 잘 다스리지를 못하죠. 여러분들 화난 대로 합니까? 감정 나는 대로 합니까? 기분 나는 대로 합니까? 그렇게 인생 살면 망칩니다. 대답은 정확한 거예요. 시기심을 이기지를 못해서 동생을 꼬셨어요. 야, 우리 덜에 나가자. 덜에 나갔어요. 둘이 딱 있었어요. 동생을 유효하는 체 하다가 팍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죄를 다스렸어요?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죄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봤습니다. 너 아벨이 어디 있느냐? 동생 아벨이. 아주 기고만장하게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임자를 못 만나서 그렇다고 그랬지 지난주에. 임자를 못 만나니까 잘못해놓고도 지가 잘났다고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임자를 못 만나니까. 자, 여기서 핵심은 가인이 죄를 다스렸다 못 다스렸다? 그렇지요. 문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유혹, 뭐 그것이 화든 그것이 분노든 그것이 음란한 것이든 그것이 뭐 남을 갖다 시기 질투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문에 도사리고 있어서 나를 죄짓게 만드는 죄의 유혹,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가인 같은 범죄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걸 못 다스렸어요. 그래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어요. 실패한 거죠. 실패했다. 자, 여러분들 그 청주 여자교도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영화가 나오는 거 하모니인가? 하모니. 그 영화 보셨어요? 영화들 좀 봐요. 네, 이 하모니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 이제 그 감방에서 뭐 이제 막 코러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가되고 합창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서로 좀 가까워지니까 마음을 막 터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자기 남편이 바람 나가지고 이제 막 나쁜 짓을 하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성질을 못 참아가지고 지 남편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 그 다음 하나는 또 자기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지 여자하고 둘이 팔짱 끼고 가는 걸 뭐 참다 못해서 막 차를 가지고 들어가다 그걸 보고 막 빠꾸를 해서 막 밀어 죽여버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나가면서 밀어 죽이고 이래가지고 감방에 들어온 거예요. 다 뭐냐면은 그 순간 화가 날 때, 그 순간 막 죽이고 싶을 때, 그 순간 막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 청소년들이요. 화가 난다고, 막 성질이 난다고, 성질을 나는 대로 해버리면 깜빵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모니 보셨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가인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이 바람이 나서 애인하고 팔짱을 끼고 가도 그 순간 죽이고 싶겠지. 사람이라면 그런 감정이 나오지. 죽이고 싶지.
그렇지만은 그 순간을 참고 죄를 다스렸다면, 뭐라고? 참고 죄를 다스렸다면 깜빵까지 갈 일이 없잖아. 그죠? 그런 거라고. 가인과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바친 제물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피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첫것을 안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안 받은 것인가? 아니면 이 제사를 바치는 가인이 생활이나 마음가짐이나 제사나 자세나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점검을 해야 될 것은 대부분 이 본문을 성경을 해석을 할 때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은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동물의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았다. 아벨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았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해석을 들어본 분들이 있죠?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속죄 제사가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단순하게 농사 짓고 수확에 대한 무슨 제사? 감사 제사였다면, 수확에 대한 감사 제사였다고요. 수확에 대한 감사 제사였기 때문에 동물의 피하고는 상관없는 제사예요. 동물의 피하고는 상관없는 제사예요. 그리고 11장 4절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니까 믿음은 예수 믿는 거고,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속죄 피를 믿지 않고 가인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쉽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본문이에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니고, 동물의 피제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사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한번 해봐요.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태도, 자세, 생활, 삶,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런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 태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자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제사를 정성껏 드린다 한들 주님이 받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번 점검할 게 있어요. 아벨은 동물 양을 기르는 목동으로서 그 양들 중에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그렇기 때문에 첫 것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또 이렇게 쉽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이 들리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첫 것을 드려야 돼? 아니면은 그냥 제일 뒤에 그냥 찌레기를 드려야 돼? 첫 것을 드리는 게 맞지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과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첫 것을 바치라고 하는 말씀은 율법 시대에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원래는 맞이를 다 죽이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맞이를 제물로 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동물을 키웠을 때 첫 것을 바치면 내가 맞이를 받은 걸로 하겠다. 이렇게 율법 규정을 만들면서 첫 것을 바치라고 했던 것이거든요. 첫 것을 바치라는 것은 율법 시대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는 첫 것을 바치라고 하는 이런 규정은 아예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확실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삶을 살고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 따라 해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삶도 살고 예배도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에요. 좀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일주일 내내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따라해봐요. 일주일 내내 일상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사람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면 주님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고 합니다. 받는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일상생활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주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매일 기도 생활하고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바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지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사람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의 삶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대꾸를 해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받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돈을 억수로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11조를 했습니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아요. 그런 거 안 받는다고요. 내 생활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따라서 합시다. 나의 잘못된 생각, 행동, 삶을 회개하고 정리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적어도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바로 설 수가 있고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을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애절하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명목이 있는 예배가 되는 거다. 할렐루야. 그런 거다. 이것이 야고보가 강조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단번에
새로워질 수는 없어요. 회개를 하였지만은 또 약해져서 타협하고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바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런 사람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없고 바로 살겠다는 고백도 없고 예수님께 나올 때도 형식적으로 나오고 예배를 드릴 때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바른 태도도 바른 자세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의 우상 숭배하듯이 여기 와서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바를 다 했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로 갚아주실까요? 뭘로 갚아주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올 때 내 모습이 어떠며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며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노하시거나 책망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지적하고 내 과오를 지적할 때 여러분들 가인처럼 반항합니까? 가인처럼 무관심합니까? 그러면 가인처럼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문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삶이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바로 살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주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그 사람의 과오를 지적해줄 때 아마 가인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고치려고 할 거예요. 할렐루야? 고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벨은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과오를 지적하면, 주님이 죄를 지적하면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 주의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이 다른 사람,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 예배만 드리고 교회를 떠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 세상에 복 빠져서 살다가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고 주일 지키는 것을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사람, 자기에게 바쁜 일이 생기면 예배는 뒷전이 되고 생긴 일부터 달려가는 사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등대가족 여러분들, 삶의 자세와 예배 자세가 바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 것은 매일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지난주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혼자 기도가 안 되면 적어도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모임이 있는 곳, 기도할 수 있는 자리, 월말 월초 성례 새벽 기도 자리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평상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회중 예배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지적하면 고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만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